성경에 블레셋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경쟁 관계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여지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큰 전투가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의 부흥집회를 열고 있는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상황이 달랐어요. 지난번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질 않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병사들 머리 위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레를 내리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대포가 터지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가 블레셋 병사들 머리로 꽉 내리치는데 벼락마저 막 옆에 동료가 죽고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겁이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철제 무기로 당시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신식 무기예요, 당시로서는. 그래봤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달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서 뒤쫓아가면서 블레셋을 추격해가면서 그들을 처음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 다 되찾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대개 에베네셀 설교는 연말에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에베네셀 설교를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에베네셀의 꿈을 꾸길 바라며 신년 초에 이 설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알 수 없는 일 중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터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운암신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주실 줄 진실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금년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이에요. 블레셋은 강하고 잔인한 군대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왕 때도 사울왕 정도 칼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병사들은 대개
그냥 간단한 도구로 그렇게 싸웁니다.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흔히 낫이 있고 막 이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는 칼과 활로 싸웠는데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왔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와 같이 블레셋은 최신식 무기로 강력한 군사였어요. 아주 잔인한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수차례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졌습니다. 그렇게 땅을 잃고 곡식도 잃고 자녀도 빼앗기고 딸을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린 딸이 울면서 끌려가는데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블레셋 병사를 향해 내리친 겁니다. 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놀랬고 번개에 맞아서 벼락에 맞아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는 블레셋 병사들은 더 놀란 거죠. 더 두려웠습니다. 혼이 다 나가버렸죠.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함께 9절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1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전쟁은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렇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세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면 성공할 것 같지만 의외로 조금 어리숙하고 부족한 듯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났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어도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소수의 병사인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이런 병사도 아니죠. 훈련된 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 있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금년에는 꼭 간증이 있는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은 원수가 물러가는 축복입니다. 원수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 때는 평화가 있었어요. 왜 평화가 있었느냐?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뤘거든요. 감히 주변에서 넘보질 못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보고 있잖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생각에 우크라이나 쉽게 먹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딱 뭉쳐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흔들리니까 이게 마음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마음이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깨어지면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길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니까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 때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다 흩어진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해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이가봇 시대라고 그래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 시대가 되니 에베네셀의 시대가 왔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좋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돕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도 물러나고 이런 것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서 복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바람 피면서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설령 조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축복이에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에그론도 가드도 백갈도 다시 되찾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과거에 잃었던 그 땅들을 다시 다 되찾은 겁니다. 14절 봐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빼앗겼던 땅도 되찾고 잃어버렸던 평화도 되찾았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던 시대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수시로 블레셋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블레셋을 이기니까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척들이 전화 와요. 혹시 불안 안 하냐고.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냐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 전에 또 쏘았죠. 쏘신지도 잘 모르시죠? 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면은 아마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무너졌겠죠. 그런데 북한이 감히 넘보질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블레셋을 이기니까 아모리 족속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네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은 지경을 넓히는 축복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왔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땅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브라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브라카의 복은 어쨌든 지경을 넓혀야 되는 그런 복입니다. 지경을 넘어서야 돼요. 나만 복을 받아서는 브라카가 아니에요. 예전에 받았던 복 그 정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브라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브라카라고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브라카가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브라카, 이 축복은 나만 받아서는 안 돼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복 그 정도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비로소 브라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이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땅끝에 있는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브라카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면 선교원금도 좀 하시고 선교제 교회도 하나 건축하시고 그래야 베트남 사람도 여러분의 복을 나눠갔죠. 그래야 진정한 브라카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복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백갈의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먼저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라, 미스바로 모였단 말이죠. 모였어요. 모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는 모인 겁니다. 한 자리에. 그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지만 다 모인 것은 아니겠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모인 사람만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모일 때, 여러분 금년에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모이시고 여러 모임에 모이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하면 상황이 다른 것이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여야 된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열심히 모여서 복을 받으십시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봐보세요.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러죠.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세 번째,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왔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위급하니까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위급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죽게 생겼으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어요.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또 은혜입니다. 왜냐? 진짜 죽게 생겼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식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울지 말라고 해도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지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현재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아직 죽게는 안 생긴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조용히 살려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급하면 다 부르짖게 되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위급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위급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먼저 가슴이 열리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봐보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해도 절박하니까. 바디메오는 절박하잖아요. 지금 거지에다가 맹인에다가 지금 인생이 너무 비참해 절박하거든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야 내가 고침받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 치료해 주시잖아요. 금년 연말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란 뭘까요? 그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한 해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터에 문을,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문을,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에베네셀의 기념비 세우는 간증 있는 한 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